네, 오늘은 지금은 몇 시인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래 한글이고요. 프레젠테이션 누릅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제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은 몇 시일까요? 정말 세상 종말은 얼마나 가까울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확신이 없죠. 이것은 정말 어떠한 징조인가? 정말 종말이 정말 시작이 됐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삶과 구원과 죽음과 내세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몇 시인가? 얼마나 가까운가? 많은 사람들은 뭐 종교 통합이 언제 일어나고 뭐 어디에 뭐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소문과 뭐 빌 게이트가 어쩌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소문이 도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꼭 붙잡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 만날 그런 준비를 다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정말 몇 시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였다,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서책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가 가까움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급박함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15장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14장에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승리를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15장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는 내 큰 상급과 방패와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래도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의 별 또 이 바닷가 모래같이 너희 자손이 편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증거를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약을 맺자. 네가 그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맺자. 그 당시에는 짐승을 쪼개서 그 언약을 맺었어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정말 그 죽음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언약을 맺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홀로 횃불이 되셔가지고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 속에서 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 이방 나라를 섬길 것이고 400년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나중에 심판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해방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것이다.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신다. 이렇게 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런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400년이 되고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 죄악이 관영한다. 이것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찰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뭡니까?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은 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어난 것은 신약의 교회에게 일어날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 출애굽이 그 구원의 모형이 되고 종말의 모형이 되는 것 같이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기는 종말에 아주 그 중요한 그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그 속에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그리고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6월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이제 애굽 땅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구원하심을 입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하자면은 이게 말세 하나님이 이 세상 즉 애굽을 치실 때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보호하셨듯이 언약의 백성인 교회를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밖에 없고 그 피로 맺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게 피가 딱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새 언약의 피라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성만찬식을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이죠. 자, 이제 계시록 7장 14절 이런 데도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이스라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정말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것이 계시록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그러한 재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그 모형,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의 71회의 예언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1회의 예언은 얼마나 그 놀라운 예언입니까? 이것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종말론의 어떤 그 뼈대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종말론을 뭐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귀한 그 말씀인데, 이것의 배경은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지 70년이 가까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전혀 하나님께서 해방하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소망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죄도 뉘우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그 회개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9장이 아닙니까? 회개하고 9장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다니엘아, 너희가 예루살렘에 70년이 돼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야. 모든 일이 끝나려면은 성이 중건될 때까지,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내릴 때서부터 70일에가 맞춰야 모든 것이 끝난다. 그죠? 기름 부음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죄악이 영속이 되며 모든 일이 끝나게 되는 것은 70일에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70일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해석이 되고 있죠. 그것은 이제 49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전개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인 인류 역사를 딱 아웃라인해서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71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70년이 돼서 포로 생활이 마친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예루살렘 성전이 뭐 무너졌다고 해서 어디 없어지는 분도 아니고 뭐 그것이 무슨 뭐 바벨론 신에게 망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듯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뭐 이렇게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490년. 자, 여기 봅시다.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7일회와 62일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주죠. 7일회, 69일회, 그리고 이제, 62일회, 그리고 한일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7일회, 62일회, 그리고 한일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2일회가 되는데, 이제 69일회, 62일회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성이 군대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그가 장차 많은 백성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할 것이며, 여기 이제 한 일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죠.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일해 동안의 그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얼마 전에 그 중동 평화 조약을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그 조약이 되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좋아하지만 이제 레바논이라든지 이쪽 팔레스타인 이런 데서는 전혀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한 일에는 물론 7년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의미가 아니고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리고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의사 누가가.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역사적으로 썼다는 것, 시간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역사를 초월해서 영적으로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멸망이, 그러니까 AD 70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감람산 강화에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앞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종말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제가 지난번 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까?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하여서 기독 성도들이 이제 화를 면하였다. 그래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노가 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돼서 사로잡혀갔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언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1월 성실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때가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을까요?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했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1967년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그러한 마지막 회복이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방인들의 때가 끝난 지가 지금 언제예요? 지금 벌써 70년, 뭐 40년, 이렇게 67년서부터 하면은 지금 40년, 50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징조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희가 뭐 낙심하고 뭐 두려워해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힘을 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여기에 쭉 그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서 이제 세상 미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한 40가지로 이렇게 더 자세히 했는데, 이제 간추리자면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슬람 모스크, 예루살렘 모스크가 황금돔이 파괴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 모스크 파괴된 곳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자리가 뭐 옛날 성전 자리다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이슬람 모스크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뭐 그냥이겠습니까? 거기에 바위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10m 되는 그런 바위가 그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타작마당이다. 거기가 바로 성전을 세울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종말의 징조, 더 크고 더 강하게 더 자주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대환란, 즉 그 7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3년 반 대환란은 있지만 이제 7년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는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으로 두 증인의 활동이 일어나고요. 그 조약에 3년 반 됐을 때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됩니다.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전을 지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다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그럴 때 이것은 꼭 반대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거짓이라는 뜻도 있어요.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렇게 말할 때.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이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3년 반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공황에 빠지고요. 그리고 황충재앙이 일어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을 치고 유브레 대강을 중심으로 동서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무덤에서 부활되고 또 성도들이 살아남은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 그리고 하늘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에 던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그 시나리오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어디냐? 종말의 징조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막배기로 슬슬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일깨우고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두 갈래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심판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성도들과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죠. 계시록 19장은 주님의 재림장,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에 관한 감람산 강화를 잘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미혹,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 온역. 이 온역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없어요. 없는데 뭡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그 페스틸런스 여기 있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페스틸런스 이것이 여기 보시면은 분명하게 제가 또 잘못 눌렀네요. 자, 어쨌든 이 영어로는 이 온역이라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요. 우리가 이 뭡니까? 이게 컨트롤이 좀 엇갈렸네요. 어쨌든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러한 그 징조들이 이제 어떤 때는 지금은 이제 이것이 맛배기로 이렇게 있다가 사실 감람산 강화의 그 24장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4장 15절, 24장 15절 때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핍박이 더 그 순교가 일어나면서 이 본격적인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 온역, 지진, 핍박, 환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종말의 징조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왜 종말 시대인가? 정말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 여러분 이제 백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걸쳐서 미국으로 와서 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중동 지방, 이슬람 그 베리어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도 완전히 지금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민들이 막 수없이 나와서 큰 문제죠. 몇백 명씩. 거기에 누가 갑니까? 이제 적십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름으로 가지만 선교단체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흔드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일으키시는 진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그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이슬람 나라 같은데. 그런데 할 수 없이 하여튼 전쟁을 일으키든지 거기에 어떤 이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이제 틈을 주어서 이슬람 왕국 안에서도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찼어요. 여기 보시면은 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악의 관영, 노아 때 이런 때 보면은 죄악이 관영했다는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적인 그런 죄악,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나고 이러면은 주님이 가까운 줄 알라.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때가 찼어요. 그렇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바로 어느 때예요? 우리는 24절과 25절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얼마나 급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종말의 징조들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분별하라. 반유대주의의 고조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요즘에 보면요, 유엔에서 뭘 일어나는 일들 다 무슨 유엔의 결의안들을 보면 전부 다 반이스라엘적인 그런 결의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테러 단체들이 뭐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지 않고 이스라엘이 뭐를 했다 뭐 이래 가지고 인권이 유린됐다 이래 가지고 반유대주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은 뭐냐면 12장은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 그렇죠? 전조고요. 13장은 이스라엘에 일어날 아마겟돈 때에 일어날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14장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고조, 꼭 마치 바벨탑 같이 그런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바벨탑 같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아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영원히 살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철학, 뭐 이런 것이 이제 공산주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아주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찼죠. 여러분, 과학의 발달과 뭐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이 뭐를 다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 과학의 발달 이런 거 보면요, 놀라운 일들인데
이것이 놀라운 일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이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2000년 동안은 뭘 했다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지금 21세기에 와서 지난 100년 동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뭐 과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뭐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차가 가는, 내가 뭐 이렇게 보기만 하면 거기로 이렇게 가고, 뭐 하여튼 휠체어도 그런 게 다 나왔죠. 생각만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뇌와 이 인체와 뭐 하여튼 이것이 뭡니까 인체공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인데 바이오 메딕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위성, 인공지능, 유전자공학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이렇게 그 도전을 멈추지 않고 인간을 다 복제하고, 그렇죠? 참 그것도 참 문제죠. 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얼마든지 지금 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살점 하나만 딱 떼가면 똑같은 나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참 궁금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인간적인 기능을 할까? 거기에 영혼이 있을까? 거기에 그 생명이 있을까? 영적인 생명이. 우상 숭배와 이단의 성행, 이러한 것들, 사치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때예요? 지금은 정말 순교자의 수가 차갖고 이방인의 때가 끝났으며 복음이 다 전파됐으며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였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반유대주의 그것이 뭡니까 아주 그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조약을 맺을 그러한 바로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정말 지금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급박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물론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초대 교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이제 피신하고 이렇게 그 어떤 지도를 받았던 것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주님의 그 디렉션도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매력과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우심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힘써 알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나고 아수라장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담대히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웠다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충성을 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보면 꼭 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이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 24장에서 23장, 24장, 25장 마태복음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3장에는 화가 있을진저 유대인들과 그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리고 24장에는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도 종말의 상황에서 그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율법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되면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헐벗고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이제 형제의 사랑을 나누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사랑하며 그때에도 이제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이제 살피면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성도들에게는 기억이 안 나죠. 자기들이 뭐 해야 할 걸 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되거나 의식이 되거나 우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받아서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이 병들고 이렇게 한 이 성도들을 같이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제가 거듭 말씀하지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을 다해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특별히.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물론 뭐 그 안에 다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깨어 있는 거, 뭐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담대한 거, 뭐 여러 가지 그 확신과 믿음과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종말의 때에 아주 급한 사항이라는 거죠.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제 빛의 자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 초림의 예언이 모두 이루어진 것 같이 재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초림의 말씀보다도 재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은 100배가 많다고 그래요. 100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재림에서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이시들은 이게 초림은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재림은 믿어가지고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세상 나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물론 잘못된 거죠. 어쨌든 간에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순교자의 믿음, 신부의 영성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이것을 우리는 더욱 깨닫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깨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심령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상황을 이겨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오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